라 아멘. 우리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죽기까지 또 끝까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으라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낳게 되었던 그 아들 디모데에게 끝까지 훈련을 잘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훈련을 받아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도 끝까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훈련받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훈련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병사로서의 훈련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서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병사로서의 훈련은 생존을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운동선수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의 그 운동선수로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로서의 그 훈련은 집중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때가 되고 또 운동의 때가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우리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게 됩니다. 그 올림픽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들도 갖고 선수촌에 모여서 같이 훈련도 받게 됩니다.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로서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집중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 집중훈련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제자훈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농부로서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로서의 훈련은 이거는 장기간의 훈련입니다. 병사로서의 훈련은 생존을 위한 훈련이고 또 운동선수로서의 훈련은 집중 훈련이고요. 또 농부로서의 받아야 될 훈련은 장기적인 겁니다. 장기 훈련입니다. 그럼 이 장기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훈련이 이 농부로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훈련이 농부로서의 훈련입니다. 농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수확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변수인 것이죠. 또 환경이 변수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날씨하고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 하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랄 때에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이 농사를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 되게 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그 농사의 장기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재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농부로서의 훈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훈련, 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훈련을 받아라 였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모델, 병사로서,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받아야 될 훈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훈련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병사로서의 훈련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병사로서의 받아야 될 그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병사로서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전투만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쉴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전투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훈련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요동이 없고 삶이 고요하고 삶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늘 불평하기 일수이고 불만을 갖기 일수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병사로서의 훈련은요,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입니다. 전투를 할 때에 전투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또 군사로서의 마땅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곧 죽음일 수 있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병사로서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사로서의 훈련은 생존과 관련된 그런 훈련입니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는 이기기 위한 군사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병사들은요, 기초 교육을 받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기초 훈련을 받습니다. 이 기초 훈련을 받아야 총을 쏠 수가 있고 수류탄도 투척할 수가 있고 또 은폐와 엄폐물을 이용하여서 자기 몸을 보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무방비로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훈련을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에게 있어서 이 훈련은 기초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병사로서의 훈련은 우리에게 기초의 훈련이며 제일 먼저 받아야 될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이 시간 우리가 좋은 병사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누구에게나 받아야 될 그런 훈련인 줄 믿습니다. 병사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이 고난받음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훈련의 첫 번째 내용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거짓 사도들의 특징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사도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거짓 사도들에게는요,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들은요, 고난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 몸 전체가 그냥 고난의 흔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도 처해 있고, 순교도 실제적으로 당하기도 하고요.
매도 맞기도 하고요. 가난하게도 되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위험을 다 겪어냅니다.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요, 이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사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달콤한 이야기만 하죠. 또 먹을 것만 배에 차면 만족해하는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탐욕스러운 개와 같이 그냥 자기 육신의 만족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되고 또 허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받는 사람은요,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고난받지 못한 것을 자기 자신이 다 담당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는 놀라운 훈련의 방법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병사로서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힘과 집중력이 분산이 되죠. 나중에는 균형을 이루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상 균형을 이루기보다 나의 관심사에 더 치우치기 마련이죠. 교회 일도 하고 내 일도 하고 균형 있게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내 생활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힘의 그 집중력이 내게로 더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결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세상의 더러운 것에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은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얽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관심을 하나 딱 갖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세상의 관심이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끔 저희 아내가 실 목걸이, 엉켜진 실 목걸이를 가져와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풀다 보면 자꾸 엉켜요. 나중에는 그냥 녹여서 새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다 보면 자꾸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를 얽매이다 보면 또 다른 얽매일 게 생기고 자꾸 이렇게 얽혀지고 설켜지고 더 이상 풀어질 기미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얽매이기보다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얽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 풀려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냐면, 로마 귀족 여성들은 머리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어떤 요상하게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꽂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나중에 잘 때 이것을 풀려면요, 이게 서로 머리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기가 힘든 거죠. 적절한 예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 신부의 머리를 또 이렇게 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의 머리를 예쁘게 하려고 고정해 놓았던 스프레이니, 그 실핀이 있습니다. 이 실핀이 그거 뽑는 데만 1시간 걸렸습니다.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도 꽂아놓고 저렇게도 꽂아놨던 그 실핀, 그거 빼는데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안에서 이제 엉키는 거죠. 예쁘게는 나왔는데 실상은 보니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일에 매이고 힘쓰다 보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사로서 훈련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병사로서의 훈련은 생존의 문제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유리할까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힘쓰시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힘쓰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욱더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뿐더러, 또 주일에 얽매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는 그 자기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병사로 모집된 자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병사로 모집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사로 모집된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집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4절에 다시 한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자, 원어의 의미는요, 직접 모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해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헌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사들을 모집할 때에 공개 광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공개 광고를 해서 주의 병사로 일할 사람 모이십시오,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리 모집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우리 한번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대리 모집도 한 것이 아니고 모집 공고를 내서 모집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집한 자,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1대1로 만나서 제안하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집한 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병사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1대1로 만나서 나를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늘날 강단에서의 말씀과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여러분들을 모집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사로서의 훈련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내게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나오면 그 자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어떤 음성이 들리든지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모집한 자가, 직접 모집을 해오시는 자, 직접 만나서 나를 모집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사탄 앞에 모이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분 찾으실 때에 여러분 그 앞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병사로서의 훈련에 대해서 집중해 봤지만 병사로서의 훈련과 그리고 운동선수로서의 훈련, 농부로서의 훈련, 이 훈련을 다 받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십니다. 그 총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우리 한참 수험생들에게 총명탕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총명탕 몇 개 먹는다고 해서 총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명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총명에는요, 세 가지 의미를 더불어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해력입니다. 총명 있는 자는 이해력이 뛰어납니다. 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찰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 있을까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팩트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통찰력인 것입니다. 또 이 총명에는요, 마지막 균형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총명에는 이해력과 통찰력과 균형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균형미는요, 상황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슬퍼요. 근데 상대방은 그 슬픔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균형미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과 통찰력과 균형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자에게 이 총명이 주어집니까? 바로 병사로서, 또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꿰뚫어 보고 또 경륜을 파악하며 우리는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제자는요, 생각도 온전하여지고 감정도 온전하여지고 의지도 온전하여지고 관계도 행실도 온전하여져야 온전한 제자입니다. 생각과 감정, 의지, 관계, 행실,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훈련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온전해야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제자로 여러분들을 온전한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